2절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곡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는 곡입니다. 어쩌면 요즘 제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기도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하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마음을 다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천정민 집사님이 이 영상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가이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곡들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하니? 네가 누려왔던 삶이 은혜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를 때와 그렇게 작곡한 의미를 알고 부를 때의 느낌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송경 목사님의 두 곡을 함께 우리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먼저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곡 또한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분이 같이 동역하던 분이 모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낙담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나로 충만하다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면서 라고 주신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도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충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문제, 질병, 염려, 근심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약한 것들 또 각양 그런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높은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45번 교독하겠습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하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심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혼인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늘 부르는 교회 성도를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평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어떠한 장애물도 만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푸른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정말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그들이 하늘의 미달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 들고 오셨사오니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감동으로 감화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히 선교지 방문차 출국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성에게 가장 듣기 지루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3위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2위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위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축구 이야기도 지루한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니 더 지루하게 듣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축구도 군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가장 듣기 지루한 이야기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지루한 이야기 뭘까요? 새로운 버전. 중년 여성의 군대 간 아들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모 신문사의 칼럼을 게재하는 분의 그 경험에 이분이 대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아는 누나가 만나기만 하면 자기 아들 군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예의상 들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훈련소에서 입고 간 옷과 신발을 수포로 보냈을 때 눈물 났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훈련 이야기, 보초 서는 이야기, 내무반에서 점호 설 때 이야기를 늘어놓더랍니다. 정작 이 남자는 본인이 30여 년 전에 군대 가서 자기 손으로 이 옷과 신발 포장해서 집으로 보냈던 사람이고 각종 훈련 다 마치고 또 군대 다 마치고 제대한 사람이요. 그런 남자에게 군대도 안 간 그 아줌마가 우리 아들 훈련 받는데 얼마나 빡센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식훈련 그리고 6.25 훈련 받는 데는 죽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 점호 설 때 숨 막혀 죽을 뻔했다는 등 그리고 보초 설 때는 춥고 졸립고 그런 얘기를 그냥 끝없이 늘어놓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코웃음이 났었대요. 근데 심지어 이 아줌마가 이 남자한테 자기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며칠 남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 식단이 뭐였는데 근데 그 점심 식사의 열량이 756.82 칼로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다음에는 이 누나가 나 만날 때는 주먹을 흔들면서 목청을 높이고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리는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런 군가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군대 얘기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 50대 이 중년 여성이 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군대 얘기할까요? 군대가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면 애국심이 투철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있는 군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아줌마만의 얘기는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은 이 모든 이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미혼인데 책을 하나 선물 받았대요. 책을 받아서 읽으려고 읽는데 첫 페이지부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페이지 읽다가 그냥 책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남자를 이제 소개받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날짜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더란 거예요. 너무 재밌고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는 이 책이 너무 지겨워서 1페이지 읽다가 덮어버렸는데 왜
한 남자를 만난 다음에는 그 책이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있어졌을까요? 그 책은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 절 한 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다 그냥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그냥 박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 말씀이 재밌고 즐겁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만 즐겁고 은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아들,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군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달리 말하면 성숙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했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나 하면 바울 평생에 약 2만 킬로 넘게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2만 킬로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지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유럽 다 왕복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그것도 또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바울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전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리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 핍박 받았는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전도하다가 제가 지금 위에서 읽어드린 이런 고난 당한 분 계십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 맞은 분 계셔요? 혹시 감옥에 들어간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 당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다 이런 고난 당했는데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무기 배임 당해서 순교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너무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이 일대 전환점이 있었던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선교 계획은 아시아에서 선교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을, 우리나라를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소모나,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나오는데 이 7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즉 로마의 속국인 아시아천을 말하죠. 바울의 처음 원래 선교 계획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계속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제 무시아에 도착해요. 자, 무시아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갔다면 오늘날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쪽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리로 갔으면 이것은 유럽, 그리고 이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이죠. 위쪽이 불가리아, 루마니아고 아래쪽이 아테네예요.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자, 드로아로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마케아에서 드로아로 건너갔는데, 드로아의 전체 이름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알렉산더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름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교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바다 건너편을 보니까, 바다 건너편이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인가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죠. 우리 빌립보 써 있죠.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이 큰 바다가 아니라 에게입니다. 에게에는 크기가 어마하냐? 에게 할 정도로 조그만 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가 보일 정도로 멀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 빌립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데살로니가가 거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와서 마케도니아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마케도니아는 어떤 나라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지금 빌립보를 바라보고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알렉산더 이름 딴 드로아, 아버지의 이름 따른 빌립보, 그리고 여동생의 이름을 따라 지은 도시 데살로니가 보면서,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한 사람을 떠올렸을 거예요.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유럽 전체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꿈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드로아로 보내시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저 알렉산더도 칼로, 저기 하나의 연약한 인간인데도 그도 칼로 이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여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왜 유럽을 복음하지 못하겠으며 왜 세계를 전도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꿈과 비전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오른 거예요. 인간도, 저렇게 연약한 인간도, 자기의 칼만 믿고 사는 인간도 저렇게 유럽을 정복하고 또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역사로 왜 세계의 선교 역사가 더 열매 맺지 않겠느냐,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계속 선교의 방향을 막으신 것을 보면서 또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기가 막힌 지혜요 섭리요 뜻인 것입니다. (1941년 7월 25일) 12월 7일 일본 공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그래서 미국 함대를 아주 그냥 다 박살내버렸어요. 일본군의 후이치 이 부제독이라는 사람이 33대를 이끌고서 33척의 함대를 이끌고 이제 후이쪽이 오하우에서 몰래 밤에 진주만까지 400km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후이치의 이 함대에서 330여 대의 일본 공군 전투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출격했어요. 그리고 그날 7시 55분에 첫 폭탄이 진주만에 떨어졌는데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18척의 미군 함대가, 미군 이 배들이 침몰되고 아주 심하게 손상당합니다. 그리고 170대의 미군 전투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3,700여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영국의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윈스턴 처칠은 그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왜 미국이 이 일본에 공격받아서 진주만에서 참패한 것을 보고 왜 신이 나하고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힘을 제대로 모르는 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을 침략한, 미국을 이제 기습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 전쟁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왜 너희들 전쟁에 관여하느냐, 계속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줬어요.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쪽 한패하고, 그리고 프랑스, 영국 뭐 이쪽 뭐 러시아, 소련 이런 한쪽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붙고 있는데 미국은 참전 안 했어요. 해봐야 뭐 있겠어요. 그래 안 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수많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참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연합군이
수세에 몰렸고 패배할 상황이에요.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배하게 되고 유럽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 경우는 미국이 참전하게 만들어준 일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후이치 부제독이 미국 공격하지 않았으면 아마 유럽 연합군이 패배했을 것이고 우리나라 계속 일본의 지배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후이치 부제독이 무슨 생각으로 공격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결국 유럽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보내신 것이 바로 이런 유럽 선교의 이 교두보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유럽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일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판도를 바꾸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로 인해서 유럽을 이제 먼저 선교함으로 인해서 선교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된 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 없는, 더 설명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치안의 치안. 바울이 어디로 선교했다 그랬어요? 유럽. 바울이 로마가 정복한 지배한 유럽을 선교했는데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치안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치안이 안정돼 있으니까 바울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를 가면 이게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울이 핍박받은 건 있지만 죽지 않고까지 이게 로마 갈 때까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 통해서 이런 치안을 확보하게 해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 바울이 로마가 정복한 유럽을 먼저 선교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 열매, 복음 열매를 많이 맺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 닦여진 길입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도로를 닦아요. 왜 도로를 닦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로마의 기마부대가 파견돼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제가 전에 로마 갔을 때 아비아가도 바울이 그 길 통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비아가도 갔더니 그 길이 2000년 전에 깔아놓은 그 돌이에요.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사통팔달로 연결된 그런 도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각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복음의 열매, 선교의 귀한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이 로마가 지배한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할 때 많은 열매 맺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당시에 공용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헬라어죠. 지금 유럽 전체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느 도시, 어느 나라로 가든지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논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갔을 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언어입니다. 말을 배워야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한두 달 배워서 됩니까? 생활 언어는 한 1, 2년 배우면은 얼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1, 2년 배워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복음 가지고 논쟁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한 5년, 10년 배워야 돼요. 그래도 유창하게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한 나라에서 5년 10년 말 배워서 복음 전하고 이동해서 또 5년 10년 말 배우고 복음 전하면 그러면 몇 나라 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히게 지금 하나의 언어권이었던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기막힌 신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두시고서 이 세계 선교에 이런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선교 지역 갑니다. 터키의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재교육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터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제한됐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전문적인 신학교에서 전문적인 이 훈련 받은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재교육을 시키라고 지구촌 선교회에서 저와 또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를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도 목사된 후에도 계속 훈련 받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의 목회자들이 더 이런 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파송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외쳤던 것처럼 터키 지역의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 터키 선교지 가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올해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한 70여 명 같이 훈련하고 가르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면 가고자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선교의 복음에 빚을 진 교회요, 빚을 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미국 교회, 호주 교회, 캐나다 교회,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는 선교의 복음에 빚을 진 그런 나라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터키는 우리를 형제국으로 생각해요. 왜 형제국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공산화될 뻔했는데 그래도 터키에서 군대를 파송해서 공산화되지 않았으니 우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터키 가는 것이 3번째입니다. 전에 터키 갔을 때 잠깐 자유시간 주어져서 이제 좀 터키 그 이스탄불 쪽에 이렇게 이제 시내를 걷다 보니까 이 터키 사람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코리안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사실 우리가 고맙고 우리 감사한 일인데 터키 사람들이 형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는 않지만은 표정에서 굉장히 아주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우리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선지지 먼저 복음을 받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제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 9개 교회 세우고 또 내년에 이제 미얀마에 10번째 교회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빚 졌기 때문에요.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세계의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단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참 은혜스러운 간증자 통해서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제가 그 교회 목회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큰 행사 하려면 적어도 돈이 한 수억 원 정도 들 듯 싶어요. 포스터 보내고 플랜카드 보내고 기도 책자, 안내 책자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강사비 그거 다 지불해야 될 것이고, 강사들 외국에 선교사들 외국에서 오면 비행기 싹 체류비 다 하면 막 몇억 원 이상 하지 싶어요. 왜 오륜 교회에서 이 일을 할까요? 부채의식입니다. 무슨 부채의식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니 갚자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륜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수천 명, 몇천 명씩 막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하고 나면 몇 억씩 깨진대요. 그런데 왜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교회가 이렇게 컸으니, 이 성장했으니 선교사도 보내지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륜 교회처럼 그래 큰 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역량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선교지의 교회들이고 또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능하면 선교사도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서 우리가 받은 거 가지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서론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 확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속하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서 또 현지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도전받고 재충전되어서 그들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슬람권인 그곳에서도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기 한국 교회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 9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내년에 10번째 교회 미얀마에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부족한 종 내일부터 30일까지 터키 현지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돌아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일정을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북방 오름산과 또 대양산 우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 약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주의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김영배 집사님, 최수자 권사님 건강 지켜주심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16호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결혼 제52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희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난 한 달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할 뿐 아니라 또한 귀한 물질 얻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감사 속에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물질과 건강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오니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우리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나이다. 각종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들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서, 일자리가 없고 사업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건강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일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이남선교회 원래 총회는 다음 주를 연기합니다. 다음 주일에 삼남선교회 권사회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선교회는 11월 중으로 총회로 모여 임원 선출을 마치기 바라고 총회 결과를 부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부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나는 그건 못해도 건강한 몸이 있어서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꼭 제출해 주시면 더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들이 저 삶에 더 좀 잘 봉사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일 이제 출국해서 30일까지 터키 지역의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선교훈련을 출국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음성 큐티는 제공되지 않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는 쉽니다만 청소는 예정대로 하니 10시에 모여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차장에 평일에 주차하기 원하는 분들, 지역 주민들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대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본환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문상 가니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시 바랍니다. 영안실은 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1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불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